오늘부터 21일간 잘스 오브 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자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을 기도와 감사로 채워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옛날부터 이렇게 가을이 되면 찾아왔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을을 받아주옵소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주님께서 우리의 가을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가을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잘스 오브 클레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잘스 오브 클레이는 이제 질그릇, 토기라는 뜻이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진 막그릇이 아니라 인생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질그릇입니다. 그릇 자체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중요한 것이죠. 토기 하나도 세종대왕이 썼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손에 잡히면 역사적인 중요한 기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고 쓰임을 받고 창조된 우리는 이 기도회를 통해 진흙같이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안에 위대한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잘스 오브 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그릇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지, 성경의 인물을 변화시킨 토기장이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임할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채팅창에 한 번 더 이렇게 써보시겠어요? 주님 나의 인생을 빚어 주옵소서. 네, 여러분의 가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21일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재능과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죠. 그것도 그냥 어부가 아니라 재능 있는 어부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의 배와 일꾼들을 데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이고 일꾼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같은 동종업계 종사자인 어부들에게 사업의 리더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당히 재능이 있고 탁월한 어부인 셈이죠. 그리고 오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재능과 열정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OECD 통계를 보니까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 이렇게 그 대학부 때에는 주 60시간 이상 일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일주일 동안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이 한 4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다운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44시간 정도 일하거나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OECD 가입 국가 38개 중에 36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는 건데요. 점심 식사는 평균 36분 만에 마무리를 하고요. 수면 시간은 평균 6시간 반입니다. 나는 6시간 반보다 많이 자는데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면 시간을 늘려주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쉬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안타까운 건 부부 간의 대화는 하루 평균 15분,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하루 평균 10분이라고 합니다. 이 15분과 10분조차 나 직장 다녀올게, 엄마 밥 주세요 같은 너무 일상적인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쉴 시간만 없는 게 아니라 대화할 시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38개 국가 중에 세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36위 노동 시간 순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생산성은 어떨까요?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회원국 38개 중에 27위입니다. 가까스로 그 중간에, 사실 중간에 못 간 거죠. 하위권에 가까운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어요?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재능과 열정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분야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 이후에 어떤 감정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실패 이후에 찾아오는 감정들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시간, 밤이 지나서 낮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갈릴리에서 고치시고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그 옆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죠. 다시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터프하다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듣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그물을 씻으면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그물을 씻으면서 이번에 나가면 고기 잡을 자신이 있었는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막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막함이란 무엇인가? 막막함은 도전하러 가고 일하러 가지만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왜 고기가 안 잡히지? 무슨 문제가 있나? 다시 나가보자. 다시 한번 파이팅 외치고 그물을 씻지만 고기가 잡힐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도전은 하러 가지만 자신 없는 마음, 수능을 보러 가지만 합격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면접을 보러 가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마음, 그것이 바로 막막함 혹은 막연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막막함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공허함이 되는 거예요. 공허함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점점 희노애락의 감정이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막막함에 밤새도록 시달린 결과 지금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병자들이 낫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에 대해서도 보람과 기대가 없고 지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영도, 육도, 인생도 힘이 다 빠져있는 인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베드로의 빈 배.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빈 배처럼 베드로의 영혼도 베드로의 내일도 마치 텅 비어있는 것처럼 공허하고 막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빈 배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공허함만 있는 빈 영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방언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빈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빈 배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는 텅 빈 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혹시 내 영혼이 빈 배인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써보시겠어요? 은혜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목격하지 못하는 것인가? 행복과 성공을 쫓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지만 내일이 두려운 막막함. 매일매일 일을 하고 공부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어서 매일 밤이 되면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빈 것 같고 영적인 은혜와 감격을 느낄 수 없는 공허함. 내 인생이 빈배와 같지 않은지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빈 배를 찾아오시는 것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정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타셨어요. 동의도 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배를 이렇게 물로 조금 띄운 거죠.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이런 표시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베드로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베드로의 빈 배는 베드로의 실패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의 빈 배는 비어있는 베드로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은혜도 없었고 감격도 없었고 비전과 꿈도 상실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빈 배와 같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영화처럼 그 빈 배에 올라가시고 그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서야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우리의 영혼이 비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파산한 것처럼 폐허가 되었을 때, 오히려 빈배와 같은 인생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성공의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실패의 자리에는 예수님만이 찾아오십니다. 인생이 가장 바닥일 때, 내 죄가 정말 이렇게 역겹게 느껴질 때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팅창에서 쳐주시겠어요? 잔이 비어야 비로소 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써주시겠어요? 잔이 비어야 비로소 차를 따를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과 내 인생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막연함과 공허에 내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빈 배를 찾아와 그 자리에 오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이 바닥이다, 내 마음이 저 빈 배와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빈 배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한번 타이핑해 보시겠어요? 빈 배와 같은 내 인생에 임하옵소서.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빈 배와 같은 베드로의 인생을 무엇을 통해 채우셨는가? 이것이 Jars of Clay, 그 토기와 같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그릇을 하나님의 토기로 바꾸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빈 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빈 배를 채우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빈 배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모두를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 개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들려지는 설교 메시지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기록된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베드로가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목수 아니고요, 전직 목수입니다.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연아 선수에게 가서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건 좀 주제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 해류 특성상 낮에는 밝은 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서 다닌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문헌들과 시를 분석하는 신약학자들은 갈릴리에 사는 물고기들은 빛을 좋아해서 낮에는 그 얕은 곳에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심해보다는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이 빛이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심해 압력에 예민해서 주로 이제 얕은 곳에 다니는 속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현직 어부니까 당연히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것은 오히려 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약간 쉬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빛을 피한 물고기들이 수압에 눌려서 약간 움직임이 둔해졌을 때 잡기가 낫다 해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직 목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그런 뜻이죠. 제가 어부고 제가 갈릴리 더 잘하는데 밤새도록 애썼지만 사실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물을 내려볼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물고기가 베드로의 빈배를 채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빈배에 물고기가 차기 전에 이미 베드로의 영혼에 말씀이 차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와 반대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과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주님, 말씀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또 너무 아름다운 게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언제 완성되는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완성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기적이 결국 완성됩니다. 이 이미와 결국 사이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혹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물고기 안 잡으러 가면 깊은 곳에 그물을 안 던졌다면 그 빈배가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해서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텅 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내 인생이 말씀을 양분 삼아 달리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1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빈 인생, 비어버린 마음이 가득 차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빈배를 채우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만나는 21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빈배를 어떻게 채우셨는가? 믿음으로 빈배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빈배를 채우신다. 그런데 이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배를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았을 때 어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베드로는 오히려 만선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발각된 것 같은 거예요. 날마다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을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고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고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치열하게 밤을 새는 인생.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물고기라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난 것 같아서 너무 창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베드로와 같죠. 조금 더 나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밤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인생.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성공을 향한 야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돌아보면 나를 향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을 품을 사랑과 섬김의 자리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빈배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가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쟁과 성공, 명예와 인기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보이겠어요? 어떤 모습을 보이겠어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토기장이 안에 담긴 성령의 숨결에 의해서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선언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웁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조차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십니다. 내가 나를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추락의 순간,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나는 틀렸습니다. 저는 잘못된 목표를 세웠고 잘못된 마음이 있었고 저는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자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 내 인생을 나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공허와 혼란으로 마음이 소란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당신의 믿음으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타이핑해 주시겠어요? 나를 향한 당신의 믿음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잘스 오브 클레이라는 기도회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잠언 2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자,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면 사람들은 방황한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묵시가 없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하존이고 영어로는 비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배를 타고 있어도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는 표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비전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방황을 치료하는 백신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아서 뭐하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인생의 방황과 공허와 막막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비전은 방황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입니다. 비전은 방황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나듯이 비전이 임하면 방황에는 마침표가 찍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빈배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황하는 마음, 공허한 심령, 중독의 메인 삶, 그 모든 어두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독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울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공황장애가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음란에 중독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녹아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분노와 미움과 상처에 묶여있는 인생들, 그 모든 상처와 분노의 감옥에서 프리즌 브레이크,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비전 없는 빈배라는 것을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구해야 되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간절히 주님께 나의 부르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토리가 너무 아름다운 것은 비전을 발견한 베드로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아름답냐? 예수님이 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고집은, 인간의 집착은 언제 내려놓아지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 때 내려놓아진다. 하나님의 비전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배와 그물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에 임하면 내 인생의 욕심과 고집과 집착이 내려놓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거매던 상처나 모든 아픔이나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모든 슬픔이 배와 그물처럼 내려놓아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채팅창에 그렇게 써주시겠어요? 비전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주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말씀에 충만을 경험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빈배를 채우는 역사가 21일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의 자존감이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의 내일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